출퇴근길 안전운전하시고 또 한 주간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또 이렇게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마가복음은요, 이 모든 사건의 흐름이 마치 영화처럼 아니면 한 스토리처럼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세상을 바다로 묘사하고 또한 인생을 항해하는 배로 묘사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바다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가는 동일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며 또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센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이 고난을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앞서 예수님께서는요, 씨 뿌리는 비유 외에도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 36절에 보시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 무리를 떠나 배를 타고 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는데요, 이 배가 막 큰 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갈릴리 바다에는 어부들이 많으니까 그 어선들, 작은 어선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 타기에는 무리가 되니까 다른 배들도 함께 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발해서 얼마 되지 않아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요,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 사건을 보면요, 좀 아이러니하다, 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보신 대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순간에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 그 바다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강풍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갑자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그다지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면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처럼 느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 상황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은요, 오히려 그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는데, 순종했는데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면 꽃길만 걸어야 하고 만사 형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 왜 그럴까라는 그런 의문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삶의 고난이 없다라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련과 고난이 더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과 고난,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실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그런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의 시련, 어떻게 보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련이 계속되고 더 심각해지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다니엘도, 또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도 그는 슬픔을 호소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신약에 넘어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아시는 대로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바로 모두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은요, 이전의 삶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승승장구하는 삶이지 않았을까요? 내가 가는 곳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두렵고 떠는,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요 180도 달라지죠. 그는 고난과 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이것에 우리가 의문은 가지지만 이것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동안 광풍을 만나는 것,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이런 광풍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 배 안에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광풍을 만난 이 상황 속에 두 가지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너무나도 평온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곧 죽을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38절인데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광풍으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이며 또 물이 배 안으로 가득 차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가 있을까요? 더러는 이 본문을 보며 앞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에 너무 피곤해서, 너무 고단해서, 그래서 지금 깰 수가 없다, 주무시고 계신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이 장소는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방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죠. 그저 고깃배입니다. 보시면 고물을 베고 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갑판 위에, 딱딱한 갑판 위에 그저 누워 계시는 겁니다. 정말 주무셨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가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있는 마가의 표현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잠잠할 때는, 평안할 때는 그다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고통 중에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강풍이 몰려올 때 그때는요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간곡하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또한 시련과 아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간절함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시죠. 네, 깨우니까 일어나십니다. 깨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꾸짖으심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멈추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40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왜 자는데 왜 깨우냐, 이렇게 해서 책망을 받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서 마가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을 보아온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경험했다면요, 지금 이렇게 파도가 몰아치고 광풍이 부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오히려 담대한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전히 답답해하고 여전히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기다리지 못해서 불안해하며 초조한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일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적인 두려움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두려움보다는요, 영적인 두려움, 바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죠.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며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라여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정말 내가 감당치 못할 그런 강풍과도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인내로서 기다리는 우리 지혜로 모든 성도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강풍과 같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주님 함께 하심에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